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란 고통을 아는 자에게 지금 있는 성도들 아주라 소식을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온세 성령 오셨네. 하나님의 왕에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남자에게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위주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들 내 작은 힘으로 고치하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그 같은 성지력 안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많이 마시사 영광 보여주소서. 성질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기분 다시 옵니다. 성질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다시 옵니다. 성실히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거긴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가지고 이거긴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성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하모니 이금 내려주소서. 성질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다 차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믿으신 예수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신 동시에 전능자이셔요. 이번 주간에 엄청난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성령의 불덩을 받으시는 영광의 능력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사는 예수 때문에 기적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고 복을 바르고 힘받을 거 아닌 내가 일어나 죽게 치료받으며 암으로부터 감기까지 암까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예대 함께 하시는 믿으신 예수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편안과 기쁨과 모든 축복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어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한결같이 신구약에서 신약까지 예수의 보혈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것을 믿으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혈을 빼고 나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종교에 불과하지 않지만 보혈을 믿으면 바로 우리는 그 엄청난 변화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영적인 본질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전에 참석하시는 사명자를 여기 오신 분, 이번에 오신 분 다 사명자들이에요. 결코 옛사람으로 몸으로 있지 않고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길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되 풍성하게 넘치게 받고 영광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어디 가든지 기사와 이쪽과 표적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만드시고 전능자이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유지관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달라진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상상치 못할 차원의 새로운 영적인 두리약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다 털어버리자고 다 털어버리시고 실제로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 속에 뛰어들기를 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속으로 뛰어들어가시는 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엄청난 기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성경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이고 우리는 상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자꾸 이거 뭐 신학적으로 뭘로 따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따져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와 2000여 년이 흐른 후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이해하라고 우리가 이건 믿는 겁니다. 성경 자체는 믿는 거지 이해하라고 달면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거나 말거나 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그건 이해가 됩니까? 아무렇게 생각 뭘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분만 손을 꺾고 기도한 병이 나으리라. 그건 이해가 돼요? 안 되지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이해가 돼? 안 되죠. 오해를 알았다고 이해가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아니고 전체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성경 자체가 신비고 기적이고 이적이고 성경 자체가 우리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사실 믿자는 말이에요. 성경을 따지고 분해하고 각종 깨고 찢고 난도질을 할 게 아니라 바로 본문 자체를 성경 자체를 믿어버리자고요. 불이라면 불인 거지 뭘 불이 어떻게 생겨나냐 뭐가 어떻게 생겨나 불이 어떻게 임하냐 나도 모르죠. 불이 어떻게 임하냐 하면서 쏟아진다는데 볼수에 불을 불에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볼수에 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불덩이가 확 날아다닌다는 말이에요. 축구볼 같은 불덩이로 날아다니고 그냥 불이 막 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막 도망가는 게 굴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그전에 전도하다가 얘기했더니 너 미친 소리고 말하라고 안 믿는 사람은 너 미친 소리하고 그러냐? 그 사람은 안 믿으니까 미친 소리지. 그래서 우리 전사한국에 미친 소리면 우리가 제일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지. 그런 얘기하면 그 미친 소리 하지 말라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 설명을 해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도 안 돼.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일단 신비요. 기적이요. 이적이요. 세상에 영혼을 구원시키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는 돌고 돌아서 빵이 났는데 영이요, 영. 그 사실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돌고 돌아서 하얀데 내가 옷소도 냈고 사람들 됐다가 왔다 갔다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전생이고 이생이고 해서 죽으면 끝났지. 그러니까 그들은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돌고 돌아. 그래서 나중에 새 내고 뱀도 되고 또 날아다니고 그걸 끝나는 거예요. 언젠가 그 전에 버스 타고 저게 그 삭교로 해서 아산으로 이렇게 갔는데 삭교를 지나다 보니까 관광버스가 돼갖고 거기 그물이로 쳐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붕어를 사갖고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물에다 이렇게 방생한다고. 방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잡다가 또 팔아먹어. 팔아먹는 사람부터 그거 같이 잡아다 넣는 사람부터 거예요. 아니, 그거 웃기는 사건이었어, 속된 얘기로. 그게 평택서에 있었던 일인데, 큰 거북을 누가 잡아다 주대요, 자라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아산에다 집어넣고,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오늘 노름이를 안 팔아서. 한바퀴 들어가서 목닥이 이랬대. 아이고. 야, 그런 사람들 그런 이거가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건 이 성경 자체가 이런 책은 누구도 만들 수 있고, 뭐도 만들 수 있지 않은 책이야. 그러나 이 성경 자체 속에 들여다보면 그건 엄청난 게 있습니다. 그게 그냥 뭐, 장세로부터 완전히 피도 흐르고, 그리고 불도 그냥 활활 타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막 뒤집어지고 하는 것도 다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성경 속에 있다는 거야. 죽고 사는 문제도, 죽을 사람 살리는 것도 다 성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거짓말은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 믿는 것이 뭘 다른 것도 왜 따져요? 죽은 사람이 사는 것도 하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세상 의식으로서 세포가 다 죽은 데는 절대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일어났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것도 신비고 기적이지. 우리 사랑하는 분에게 해서는 따지지 마세요. 그냥 믿자고요. 무슨 소리를 하든 그건 그 사람들의 사정이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사람들이 떠드는 거니까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요. 그래야만 편해요. 그걸 갖고 기도해서 말하고 붙었다가는 맨날 깨져요. 뭐 과학적으로 증거는 뭐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생겼나, 그거 촬영한대. 지금 이 인간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촬영을 해? 뭐가 사랑에다 불이 떠도 못하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뭐 그런 거 나오면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잘 됩니다. 아예 영적인 걸 어떻게 이 인간이 카메라에 잡혀? 안 잡혀요. 환상을 봤다고. 환상 본 건 자기는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그리고 환상 잡은 걸 사진을 찍어봐요. 세상 나오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거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이 보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흘린 피로
우리의 저주로 담당하시고 병도 다 담당하시고 우리 그걸 다 해결해주시고 죄도 담당하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에 왔다 갔다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면 그래서 여기 오신 분 다 여건을 다 지금 받아갖고 천국 여건을 다 받아갖고 있는 분들 그래서 비자만 도다 땅 찍히면 그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 자체로 자꾸 뭐 따지고 이러고 뭐 하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학을 하는 분들, 학문을 하는 분들이지 믿음을 갖는 건 아니더라고요. 신학자도 얘기하면 신학자들도 자기들 체험 안 해봐서 모르겠대. 열심히 가르치는 거지. 어찌됐든. 근데 신학을 한 거는 잘못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짜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하늘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믿음은 못 심어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고 사람이 사람을 믿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과 되었다는 생각으로 하는 건데 믿음은 우리 못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말씀을 해서 알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을 열심히 하자고요. 찬송을 열심히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오고 그러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서 자기가 해가는 거죠. 이번 주간에 가요자는 무슨 오는 집회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통곡의 집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통곡의 집회를 하면 184장 337장 388장 405장 3개의 것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을 중점교회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는 거는 184장 그리고 313장 427장 4개가 같은 평화 찬송을 하면서 기쁨에 대한 말씀을 쭉 증거해가면 웃음이 터지는 거라고요. 불에 대한 거는 불에 대한 찬송과 함께 불에 대한 말씀을 지금 불이 임하는 거 성의 불이 임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이 기본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해도 한다 하더라도 그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은 거라고요. 죽은 믿음은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그거 알아서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며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2단 3단하고 뭐 별설도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나 자르라고 그래. 천국에 가서 보자고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일에 어느 거에 하나님한테 책임이 각오가 돼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2단 3단을 봐야 자기나 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고요. 누가 누굴 판단하고 누가 누굴 하세요. 누가 알아요. 선거 아마 이게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믿음에 대한 것도 선거 투표라고 뭐가 있나 없나 투표하자고 해봐요. 100사람에서 190명이 찬성하고 10명이 찬성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10명이 진짜일지 누가 알아? 영적인 건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 다른 건 아닌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일 거 없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옳고 신학적으로 옳다면 그냥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굴 바라볼 것도 없고 누구에게 들을 것도 없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이제 가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조언할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그쪽에 날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다 듣고 무슨 얘기를 해주면 받아들여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발전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까지 이렇게 뭐라고 그냥 막 떠들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무슨 얘기하면 자기가 올때 팍팍 쓰는 사람 따질 거 없어요. 그냥 그 입술로는 왜 괜히 에너지 소비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해버리는 거예요. 혼자 떠들어라.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고 저는 깨닫지 못해서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사랑하는 보님께서 우리는 하여간 성경적으로 옳고 신학적으로 옳다고 생각된다면 누구의 얘기도 들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은 다 옳다고 안 했으니까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가르쳤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만드시라고 그러나 십자가에 그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냐고 막 절규했을까요. 그러나 그
그 중에서도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전복 밟는 사람처럼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핍박하는 사람들에서 기도나 해줘요.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도 제가 28년 좀 이제 들어가서 하는데, 뭐, 지난 과정서를 다 얘기하면 한없어요. 많이 없는데, 별의별 사건을 다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기도하게 되고, 처음에 개척할 때는 누구 하나 돕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죽을 병을 걸리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가끔 와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와서 기도도 안 해줘. 그런 사람들 더더욱 여기 오지도 않아요. 한번 오면 물어보고 싶은데 다시는 안 와. 그러나 어느 면에서 자기 때로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바빠서 못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올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그걸 마음에 두고 섭섭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 얘기가 조금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정리를 내가 한번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여기서 하나님 예수 이름을 하고 끝내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끝내니까 내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 일을 내가 왜 그걸 가고 이런다는 얘기 하나 딱 끝내는 거예요. 끝내니까 그렇게 편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지나자는 말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고 해도 편한 일을 찾아서 하다 보면 다 편안해져요. 어렵게 생각하면 다 어렵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뭐 그럴 수 있냐 하지 말고 그냥 덮고 넘어가요. 잃어버리고 넘어가요. 그러면 그 은혜가 돼. 그런 걸 마음에 넣으면 나중에 해골이 복잡해지고 복잡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 머리가 단순하고 이제 예수만 켜놓으면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뒷병이 되고 복잡한 날이면 그건 귀신도 해골이 복잡하고 문제가 되니까 오늘 저녁부터 여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분께 이번에 머리를 통으로 확 피자. 이거 싹 없애자. 체면 이면 바가 덮었으면 바가지 몽땅 다 싹 벗어버리고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딱 붙어봐요. 그러면 못 받을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찬송을 따라주면 지금 여기서 찬송을 쉬운 찬송을 해가요. 그래서 여기 가다 보면 바로 들어가는 코스가 있어요. 이 찬송의 목요일 오전 때까지 가다 보면 능력 받기 싫어도 다 받을 거고 체험하기 싫어도 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송할 때 열심히 하셔요. 사실 우리가 미쳐서 여기 온 사람들이고 여기 미쳐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 미칠 바에 우리 완전히 미쳐버리다고요. 예수님한테 완전히 미쳐버리고 아무리 것을 해보잖아요. 난 이해가 안 돼. 이해하나 말거나 그냥 딱 버려버리고 그냥 다 펴놓고요. 잘못되면 귀신밖에 더 들어와요. 귀신 너무 쫓아주면 되잖아. 귀신 쫓아주면 되잖아. 그래서 보이것도 모르게 귀신 나가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살 때예요. 찬송하다 쳐다보면 그냥 사람 팍팍 가잖아요. 그러면서 귀신을 따버려나고 병들 고치 받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송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주시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주셔요. 그러시면 이번 주 안에 여기 오신 목적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쓰러서 어려워요. 그런 생각조차 싹 도자 갖다 밀어버리든지 밀어버리자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종의 신분이, 종은 모든 걸 섬기잖아요. 우리는 종의 섬기는 신분이. 그래서 마태복음 20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후자 항사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을 너희 중에 너희 종이 너희 저희 종이 되어야 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섬기고자 하면 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사람들의 종이 되고 자꾸 섬기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선거할 텐데 그냥 길바닥에 엎드려서 종이고 못 섬긴다. 길바닥에 엎드려서 그건 구걸 관직이요. 구걸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구걸 관직이요. 국회의원도 구걸 관직이요. 배달하면 막 길바닥에 엎드려고 큰 모습입니다. 딱 당선되고 나면 아니지. 구걸 관직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잘난 사람들은 없어. 세상이 잘났어. 자기가 최고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국회의원 출마하다 떨어지면 참 비참해요. 이 학교 선배 하나 있었는데, 한 분이. 저는 그 학교 다니면서 그분이 이제 김포에서 어떤 김수석 다 아는 분들이 알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많이 국회의원 출마했던 사람인데, 학생 시절에 국회의원 출마했다 떨어지고 나면 저는 잡마입 가서 짜장면 사러 학생들하고 짜장면 사러 갈래. 그 신세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국회의원 딱 했잖아요. 한 번 하고선 그 후에도 계속 출마하는데 요즘은 내년 모르겠죠. 한 80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80년, 한 7, 80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그저 사람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뭐 받았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라는 게 뭘 내가 잘나다고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알아서 날 있고 일이 닥쳤을 적에 다가왔을 적에 최선을 다하셔야 그러면 됩니다. 그 영적인 거는 영적인 사람은 서로 알아요. 그리고 그 은사는 다르고 능력 행위도 또 다 방법도 다르고 그렇지만 결국 하는 거 보면 제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알고 말 하나 하는 거 행위 하나하나를 보면 어느 정도에 서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알아서도 소리가 마셔요. 하는 거 그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열심히 하는 거를 뭐라고 하지 마시고 가만 두셔요. 잘못된 것 같으면 기도하시고 해주고 아니면 이제 다고서 한번 말해서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냥 잃어버려요. 안 들으면 그만이죠. 어떡하겠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겸손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삶. 모든 것이 기꺼이 쏟아부어야 부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베푸는 말을 충성된 사람들부터 제가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갖고 은혜 받아서 다른 가리키기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셔요. 결국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가서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목적이지 도둑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해하고 하는 자들은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 가지를 절대 손 못 대게 하는 게 있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손대지 말라는 거. 둘째는 교회에 손대지 말라는 거. 셋째는 자연을 손대서 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절대 금하는 법 중에 세 가지래요. 근데 지금 자연에 손을 대고 다 나무 비고 이렇게 날씨갖고 기후가 변화되고 막 뒤집어지고 비가 막 쏟아지고 무슨 기후가 예나가지 않고 그냥 열대로 변한 예수께서 생선이 고기들이 뭐 이상한 고기들 들어오느니 이상한 매미들 들어와서 난리지 별리가 다 해놔요. 그러니까 자연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자연에 손대서 자연이 그 재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세 가지는 가정에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주위에 이 성목 이쪽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남의 집 가정을 깨는 사람은 동네에서 상대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 그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남의 집 가정을 그래서 깨가지고 상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살기 어려워요. 그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세 가지는 절대로 손 못 대는 것이 하나님이 금하는 거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를 전파할 것을 가리키고 이것이 우리 사람 모두께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이번 주까지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원튼 언치 않든 간에 성령의 그 영광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실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불로 성령의 영광의 불로 영광의 불로 영광의 불로 영광의 불로 이것이 아니 영광의 불로 영광의 능력으로 영광의 권능으로 영광의 권세로 엄청난 역사를 하실 거라고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한번 하나님 앞에 붙어보셔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은 이 등불을 켜서 말을 두지 않냐고 등경 왜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등불 같은 존재들과 빛의 능력을 다 가지신 분들이 이거를 믿으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손과 발이고 입이고, 그러니까 이 손 하나하나, 몸 하나하나가 다 능력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많은 은사가 가깝다느니 복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로 혹 번뇌하는 자면 번뇌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교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너희 욕심을 섬길 성도들이 너희 모든 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을 대접하기를 즐겨하라.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그냥 다른도 자꾸 숨겨요. 나눠줘요. 더 비싸줘요. 그전에는 각 가게에서 팔다가 날짜 넘은 거를 그것도 괜찮다고 해서 어느 정도 저기 안산에 있는 분이 공급을 해서 썼었는데 이거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딱 끊었습니다. 전국에 또 갖다 준다고 전화 와서 나는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늘로마트에서 정상적으로 가게를 봐서 이게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주의 종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에게 그렇게 그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시장을 봐서 이렇게 해드려요. 여기 벌써 그렇게, 그리고 여기서 농사 좀 지어가지고 양파도 시컷 잡수고도 그동안 했었고, 감자는 이제 벌써 900경짜리 감자를 밭자리를 다 우리 주었었어요. 해갖고 갖고 시컷 먹잖아요. 야채도 심어서 먹고, 지금 이제 배추 물을 심어서 있는데 배추가 지금 심어놓은 거니까 한 2,500평이 되는 것 같고 물은 한 600개쯤 되는 것 같아요. 숫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차질이 생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다니는 것 같은데 다 보고 가면 다 확인해서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 안 넘어가요. 그리고 그 둘이를 금년에 배추 몇 포기 김치할 거다. 얼마 더 남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시는 분이 나눠줄 수도 있고 또 돈 받고 드릴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요. 혼밥을 받을 거라고요. 어찌됐든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쌀 가면 얘 밥이 600g 나올 거고 밥이 600g 나와요. 쌀 가면 얘 그리고 인절미 찹쌀한 거 하면 600개 나와요. 600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100명의 간식을 하려면은 찹쌀 한 말 인절미를 하면 돌 잡수고 해서 나눠주면 6개씩 나눠주면 100명을 간식이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해갖고 한 말, 두 말 오는 거 보고 정리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인절미 한 마리 해가고 세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인절미 한 마리 한 인절미 그런 거 600개 정도 나와요. 하나 배 평균 6개씩 하면은 더 먹고 더 먹어서 시큰 먹어요. 돼지고도 시큰 먹이려면은 한 사람하고 한 반만 물리도록 먹어요. 그래서 이를 볶아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내주는 거는 그저 6사람 먹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얼마쯤 얼마 되겠다 보이면은 제 나름대로 계산이 돼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농원천에다 있는 만들게 복음을 전파라. 아는 건 없어요.
아멘은 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로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땅끝까지 가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는 같이 우리 세계 성경을부터는 다른 거 없어. 신학적으로 알고 뭐 가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한 방법이런지 모르지만 너나 그것보다는 성령 받고 권능 받고 하라고 그랬지. 그냥 그냥 가서 일해서 밭이나 파고서 하라고는 안 했잖아요. 가서 같이 고생하고 이러는 것도 한 방법이 이런지 모르지만 성령 받고 권능 받고 귀신적으로 병 고치며 하자고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니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귀신적으로 병 고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지구 복음을 전하며 귀신적으로 병 고치라. 이 제자들도 그렇고 70년 전도자들도 그렇고 빌립 집사도 가서 갈 때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이 나오고 많은 중풍병자에 낳고 안진맥이라 하니까 그 사이에 큰 기쁨이더라고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런 일에서 큰 기쁨. 지금 병원에서도 병을 고치는 건 20%래요. 저는 머리만 누가 얘기했는데 20%랍니다. 20% 80%는 뭐냐? 그거는 그들이 처리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하자고요. 할렐루야.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해야 돼요.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은 진짜 슈퍼스타다 저를 좀 믿습니다. 전능하신 성령께서 전능자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바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말 한마디가 다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고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해보시자고요. 그런 야심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가 없고 그러면 더 이상 안 계셔도 돼요. 이왕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심을 있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바짝 붙어보자고요. 뭐 이유 달지 말고 찬송이라도 열심히 해주시고 찬송 열심히 하시면 마음 열리고 안 열리고 나면 다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마음 꽉 눌러놓고 있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도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라고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를 부르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들은 쓸데없고 병든 자를 쓸데있다고.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5장 12절 13절에. 네.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잘못하면 비난하잖아요. 비난하는데 세상에는 의인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는 의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들이 모은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70, 80%만 좋아져도 20%만 좋아져도 그건 대승리한 거지. 교회라고 완전히 100% 거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이 모인 것이 교회다.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죄인 모이는 게 교회다. 죄인을 불러오셨지 의인을 불러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을 끌어다가 교회에다 다 모셔요. 섬겨요. 거기 그러다 손해내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100배 1000배로 갚아주셔요. 거짓말 사용한다 하더라도 안 믿고 싶어요. 사람들이 말을 안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막 거짓말하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얘기를 믿고 있다 보니까 나중엔 내가 뭐야. 그거 참 괴롭지만 그래도 사람의 말을 믿고 싶어요. 그들이 비록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믿고 싶다고. 사람의 말을 못 믿고 사람을 못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못 믿겠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하다가 신학생들 14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실에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녁에 이제 서울에 제가 많이 없고 여기 내려오러 가니까 라면도 사주고 커피도 사갖고 기도해 먹으면서 기도하라. 근데 그 14명이 저는 한
뭐 한 전도사가 뭘 잘못해갖고 내가 한번 꾸짖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13명이 나가고 그랬어요. 싹 다 가버렸어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해서 좀 경계가 되고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오면 그 똑같이 대하고 싶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대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으면 하나님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온 것은 양으로 생각을 따라 풍성히 받게 하느라고 어려워하며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해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는 건 제가 풍성해 주신다고 더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먹고 사기는 게 아니고 풍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풍성해 주시고 어디가 멋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편이셔요. 천인이 내 옆에서 많이 내 옆에서 아파주세요 하더라도 너는 절대 안 아파진다고. 시편 92편에 말씀하는 같이 7절에 말씀하는 같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잡혀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보다 더 신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주 안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오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배하신 모든 걸 다 쏟아버려 주시는데 영광 중에 쏟아보내 주시고 이 시간에 영광에 불러 영광의 능력으로 번제로 다 몽땅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를 많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였고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이 병자가 손을 얹은 자는 나으리라 라고 16장 17, 18절에 말씀하였는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병고치는 기본이에요. 귀신 쫓는 것도 기본이고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들다가 내 집에 채우라. 그거 14장 23절에 말씀하죠. 강권해도 하셔요. 억지로 불러 모아요. 강권해서 전도하다 보니까 예수 처음 믿고 나서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냥 얽혀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기 시작해갖고 강권을 하는 거죠. 가자 좋다. 예수 하나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참 좋다. 그러고서 하는데 한 번 간다고 대답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담 주일날 일요일날 간다. 그래서 일요일날 내가 데리러 가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딱 데리러 갔는데 없어. 나중에 만나니까 바빠서 어디 갔었대. 그 다음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서 갔어. 없어. 6개월을 쫓아다녔거든요. 딱 건물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리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서 내받아고 신앙생활 잘하고 결국 그가 주의조까지 된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다방에 앉아서 차 먹으면서 속된 얘기 물 먹으라 그랬대. 그래 나중에 이렇게 쫓다 이게 진리더래요. 그러니까 진리대로 가라고요. 그 전에 8부 판매하는 영국 대백과사전 브리타니카 사이코피디아 브리타니카 그러니까 영국 대백과사를 사전을 몰고 판매를 하는데 회사의 사장물을 두들기는 거예요. 한 번가 안 해, 두 번가 안 해, 40번 가도 안 해, 48번 가도 안 해, 49번 가도 안 해 들어간다. 50번 딱 갔는데 들어오라고 그래요. 산테스 사주면서 당신 그거 그만두고 회사에 가서 직원들 교육시키라. 그래서 그 회사에 가서 교육시키고 잘 회사 생활해요. 차가운 걸 팔기 위해서 50번 갔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보는 계셔 50번이면 100번인 거예요. 6개월이면 1년이면 3년. 제가 제일 오래 걸린 게 3년이에요. 전도하는데. 3년 되니까 자기가 데리고 가라. 한 번만 데리고 가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도 그만한 열정이 필요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러고 정치회도 그렇게 해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하지 말아요.
그냥 세상에 나와 돈벌어 먹고 살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무슨 목회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서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 안 해. 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고 또 주의 종들이 힘을 얻어서 이 일을 했으면 하면 참 너무 감사하겠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서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엄청난 역사 속에 사역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이번 주간이 이번 주간에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기간이 되고 또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서로 차리고 해보자고요. 길과 산으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방문하여 들여다가 대접을 채우라고. 누가복음 13, 20장들에 말씀하고 우리가 언제부터 전도해야 될까? 내가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9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일하겠습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건강했을 때 하자고요. 건강 다 해주고 병들고 와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건강 있을 때 하나님 좀 했을 건데 지나놓고 나서 그런 얘기하면 뭐해요? 뭘 합니까? 힘 있을 때 하라고요. 힘 없으면 못합니다. 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오실 수 있는 힘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예요. 밥도 못 먹을 정도 되면 가는 거지. 밥도 못 먹자면 나중에 사람들이 가르쳐주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성령의 권능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걸 믿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권능 받고라고 그랬지. 맡겨진 애 꼼짝도 마라. 여기 있어야 된다. 성령 받고 권능 받거든 가라 그러셨지. 그냥 무조건 가라고는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떻게 이번 주간이 바로 그 권능과 능력을 다 받는 주간이니까 그런 거라니까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기도 할 거니까요. 여기 오신 분들도 같이 열심히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이왕 오셨으니까 이 주간에 가지 마셔요. 가지 마시고 아무리 바쁜데도 가지 마시고 전화이라 하시고 그냥 계시면 더 좋게 일이 이루어지고 더 좋게 해주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바빠서 그렇지. 그 전에 보니까 여자가 집에서 이런저런 해서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와서 4월달에 당일 와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당일 가서 오후 5시쯤 됐는데 대낮이더라고요. 집 나가고 젊은 여자가 대낮에 영화에 들어갈 수도 없고 미장원을 가고 얘기했더니 그것이 미장 하는 분이 이걸 대단하고 갔어요. 여기 데리고 떠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가서 처음에는 어떠고 해서 어떠고 나 처음에 그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 그러면 한국 시간이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한 20일 금식하고 있고,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전화를 해서 와서 데려가도록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랬더니 일주일 넘어가니까, 일주일 넘었어서 집에 전화하고 나 여기 있다. 이 주책이 말이야. 나올 때는 이제 들어갈 때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그래. 또 자기 바로 걸어 들어가더라고. 사람 속을 모르겠어. 그냥 여기 들어갔으면 와서 데려가라고 해서 얼른 와서 데려가려고.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못 참아서 나 여기다 전화하고 주책 부리는 거. 이거 소업도 없는 사람이 데려가고. 부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기 발로 또 걸어 들어가. 나올 때는 내가 들어갔다는데 자존심도 안 돼. 그래서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잘해주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리고 한 번은 여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집에서 투지가 맞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 있어라. 음식도 좀 하고 여기 있어라. 나중에 적당한 시간에 집에 전화할 테니까 있어라. 이제 속옷이 어때? 근데 사주마. 근데 이제 속옷을 사러 당길 나간 거예요. 여기 수입문을 생각하니까 내가 여자 그 집사람이 속옷을 사주려고 당길 나갔는데 사이즈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비슷한 사이즈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즈니까 90이래. 그럼 90짜리 사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옷이라 살아야 된다고 뭐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도 조금 더 가서 또 뭐라고 했어요. 갔어요. 가갖고 한 3년 만인가 얼마 더 왔더라고요. 어서 어떻게 잘 지냈네.
그러니까 진짜 잘 지내고 있어요. 소값이나 내려와서 묻고 말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 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웃을 일도 많고. 근데 그런 속에서 사회가 하는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서 튀어나와서 그냥 무조건 집을 들여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당장 집에 튀어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다 해주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가정생활 잘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신나요. 얼마나 좋아요. 그 전에 그저 둔포인가 서 여자 집사님 들어서 못 사고 모여서 못 사고 못 사고 막 못 사고 젊은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면 안 되잖아요. 더 점점 발버둥 좋다. 이혼하면 네가 있지 내가 있냐. 그래서 그럴 바에 20일 금식이나 하고 그래서 이혼해라고 그랬지. 그때 일주일 만에 회개가 되었어요. 다 터지고 있어. 자기가 잘못한 게 많다는 거지. 그러고서 나중에 가고 그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러고선 수선의 집회를 갔더니 와서 지음질을 함께 차리고 가면서 다음 해에는 자기를 신학교 보내준대. 참 잘 됐다 그랬죠. 그때 그냥 깨졌으면 깨진 거죠. 근데 그 와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난 후에 돌아가고 가족이 그렇게 잘 유지가 되고 주의정으로까지 신학교까지 보내준다는데 얼마나 잘 된 겁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에 한 발 박수 드리자고요. 사람은 모르겠어도 그 순간을 잘 넘기면 그 후에 좋아요. 근데 그 시세를 못 참았고 명절 때 시집에 갔다 와갖고 시골 갔다 왔고 모양 갔다 왔고 싸워서 헤어지는 사람이 더 많다며. 주책들이지. 그렇게 쉽게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질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좀 참으면 될 테니 그걸 못 참고 3세대가 사는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세대가.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 뭐라고 하면 한쪽에서 말리고 한쪽에서 야단 붙이고 오래가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깨지는 게 들어올 것 같아요. 진짜 아들이 뭐라고 하면 막 엄마하고 들고 아들 나무라고 또 며느리가 뭐라고 또 여기도 아들들 한번 해주고 이렇게 편들어주고 단독거려주고 그러면 안 갈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서로 부모들이 개입하면 거기 가서 헤어지더군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저렇게 개입하면 친정은 멀어야 돼. 전화 때문에 말이지. 네, 어찌됐든 요즘 사건들 터지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트러블 슈터가 문제 해결사들이 다 시작이 되겠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뒤집어봐요. 귀신을 나를 그래서 이번 주안에 다 능력 받아가지고 신나게 한번 우리 해보시자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